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6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이 구제 사역을 맡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7장에서 이 스데반이 목숨이 걸린 재판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죄목은 2가지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죄목은 없었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죠. 스데반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자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하는 대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풀어놓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설교이죠. 자기 목숨을 살리는 변론 대신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2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밀어냈다는 것이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고 모세를 밀어냈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애굽에 눌러 앉았고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만 두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밀어내고 이 주저앉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의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첫 주어가 무엇인가요? 영광의 하나님이죠.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나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있기도 전에 영광의 하나님은 이방 땅 한 복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전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셨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3절 말씀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붙일 땅도 받지 못한 채, 자식도 없는 채 약속 하나만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으로 떠나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어진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어떠한 자들인가요? 우리도 순례자들이죠.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 주저앉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첫 번째 거절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나 원수가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동생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사지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형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요셉이 이 흉년에 굶어 죽게 된 이 가족들을, 형들을 살립니다. 거절당한 자가 거절한 자들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살리는 이 생명의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열어주셨던 피난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잠깐 피신하여서 애굽에 가 있지만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을 피해서 간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눌러 앉았던 것이죠. 피난처가 정착지가 되었고 안주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러한 계획과 생각과 준비가 전혀 없는 채 그냥 거기에 눌러 앉게 된 것이죠. 이 눌러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운 것이 바로 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였죠.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편안할 때는 약속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괴롭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40살 모세가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에게 이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 이 자신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갔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를 밀어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종살이가 아무리 고되었어도 400년 된 이 몸에 밴 애굽 생활이 좋았던 것입니다. 안주한 사람에게 구원자는 간섭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약속의 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고, 그들이 쉬는 가운데 고통할 때 모세를 보내셨지만 모세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있었지만 모세를 밀어뜨렸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도망하죠.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0년 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3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 전부 주어로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동사들이 나열이 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전부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눌러 앉아 있다가 그곳에서 종이 되어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이 너무 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35절 말씀을 보면 다시 거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백성들이 거절하고 밀어내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가 너를 세우느냐라고 거절하며 비난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전반부를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후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 한 곳에 안주하여 있었고, 이들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셨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밀어뜨리고 거절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눌러 앉아 있는 각자의 자리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자리를 잡고 또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있고 또 나름 건강 괜찮게 살아가고 또 오랫동안 익숙해진 신앙생활의 자리,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익숙하고 안주한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이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적인 야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정이 때로는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 중에는 흔들리는 자리, 거절당하는 자리, 밀쳐냄을 당한 자리 가운데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고 가슴에 묻어둔 분 있을 수 있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참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들의 인생도 거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말씀을 하시죠. 거절당하고 밀려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의 자리였고, 그 버려진 자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압제가 주저앉았던 백성을 흔들어 깨웠듯이 또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안주하고 내가 그냥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례의 걸음을, 여정을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절 말씀 후반부를 또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날마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친히 받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발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금송아지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41절에 보면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였습니다. 왜 손으로 만든 신일까요? 내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부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라 하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게 하면서 내가 서유던 자리에 가만히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스데반은 선지자 아모스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제단에 제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이 내게 드린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물으시죠. 손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러나 마음은 몰록의 장막을 받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선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서 돌아서셨죠. 그들이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그 길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2절에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 숭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가요?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흔들어 깨우시는 것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애굽에 가 있고 안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쳐내고 오히려 보내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성전의 문제를 다룹니다. 스데반이 받는 재판의 이 죄목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0절에 이르는 이 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정작 성전에 대해서 다루는 답변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어야 성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성전도 성막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은 것이다 라고 44절에 말하고 있고 또 성전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지은 것이다 라고 47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은 천막으로 걷어서 메고 옮기는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움직이는 그러한 집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거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음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48절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의 말이죠. 또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하나님 함께 하신 곳이 어디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 애굽에, 또 미디안 광야 가운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전부 다 약속의 땅 밖이었죠. 성전은커녕 성막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모세가 서 있는 떨기나무 앞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갖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내가 지정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내 삶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고 그저 형식만 하며 마당만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라고 손으로 지은 우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라고 주신 성전을 하나님을 대신 붙드는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정표죠.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오실, 완성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이정표를 종착지를 삼았던 것이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분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성전과 율법이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성전을 모독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던 이 스데반이 51절부터는 호칭을 바꿉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출애굽 1세대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에레미야가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 유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너희가 바로 금송아지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2절에 조상들은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거절의 역사가 결국에는 지금 너희 때에 가장 절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성전과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지금 너희가 잡아 죽였다라고 오히려 스데반이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정리가 되고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낸 자를 밀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르시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음은 그 이전에 애굽에만 가 있고 또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려 하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하나님 보낸 사람을 밀쳐내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마음에 똑같이 찔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를 갈았다고 말을 하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같은 찔림인데 정반대의 결말이죠. 말씀은 어느 쪽이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문제는 찔린 다음이죠. 찔림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찔림에 대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개와 멸망을 가리는 것은 찔림이 아니라 찔림에 대한 반응이죠.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방에서 살기가 조여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2절에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2절의 주어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뭘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설교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재판정의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재판 가운데 있는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서 계신다.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말을 합니다.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 첫 순교자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늘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법정은 스데반을 정죄하는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이 증인된 스데반을 변호하시고 맞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스데반은 자기 설교의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순교당하죠.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그러나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 전역으로 흩어지고, 또 흩어진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주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움직이도록, 복음을 두고 나아가고 가만히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흩어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흩트리신 사건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그들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백성이 애굽에 눌러 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거절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입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어떻게 하나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셨나요?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죠.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부르심과 순례자에게 약속된 본향의 위로가 있는 구절이고 또 떠나게 하는 그러한 구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문 밖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 바깥에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어느새 잠시 피하라고 주셨던 것인데 어느새 이것이 좋사오니라며 안주하고서 그냥 거기에 발붙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새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삶을 흔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손으로는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몰록을 받들었던 이 광야 1세대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하지만 몸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성전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순례자로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거기에서 자기를 맞으려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에도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것들이 있다면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때로는 거절당하고 밀쳐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신실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주했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흔들어 깨우사 주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이루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평안함과 익숙함 가운데 갇혀 영적 안주와 주저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번성함에 취해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세상적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 떠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에 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세상으로부터 밀려나며 거절당하는 고난의 고동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굽을 떠나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성전의 자리에 있으나 정작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유익과 애굽의 안락함을 향하여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순간순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비난이 조여오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 날아드는 위기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땅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스데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절과 반대가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밀어내고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 안주하며 주저앉은 채 거기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고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세상에서 주저앉으려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자 자리와 형편과 처지가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이며 그곳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드린다 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삶 1년 365일 모든 순간순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보좌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일어서서 우리를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있다 없어져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